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정신 차리고 고개 들고 나를 보세요. 나를. 고개 들고 나를 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청소년의 때에 그 회초리를 맞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회초리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때리는 회초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반 죽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핑계거리는 많아요. 피곤하죠. 힘들죠. 오늘 새벽 4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한테. 목사님, 내일 목사님 좀 점심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잠은 잤냐? 그랬더니 잠을 안 자고 4시까지. 그래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 사실 우리는 우리 성적이나 외모나 또 관계나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충만하게 됐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현실이 힘드니까 스스로 위로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괜찮아.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허무하니까 믿음으로 버텨보자는 그 뇌피셜,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신학적인 선언이고 실제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말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가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같은 진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풀어냅니다. 그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거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입니까? 복음을 몰라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너네 인생을 이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실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음은 매일 새로워지는 현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출발점이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신앙심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막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직 인간은 아무런 회개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어요. 지금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된,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따먹기 전에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선택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이 강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중심이자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종종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죠. 근데 복음은요, 사실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여기에서 모든 주어는요,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주어는 다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유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고 복음의 능력은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이제 세례 교육을 하죠. 세례 교육할 때 항상 나누게 되는 게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각 육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가장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이런 거는 세 분이 다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을 뭘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의 일,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라는 과정,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잖아요. 이 성화라는 과정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그러니까 칭의도 주님께서 주셨고 성화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영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죠. 그것까지도 누구 손에요?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죠?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왜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냐면 그게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뭐의 원형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듀나미스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능력, 혼돈의 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던 창조의 힘이 이 바로 복음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죽어보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개선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다. 완전히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삶의 기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누가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자기의 자랑하는 것들, 자기의 배경, 자기가 어떤 사람 밑에서 수학하고 공부했는지, 자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됐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개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학교, 가정, 친구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SNS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에게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SNS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것은 뭐하게 하시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SNS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현장이 여러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학교 현장이 여러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 뭐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과정은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목적은 뭐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복음은 내가 붙잡아야 할 것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의 주역으로 서시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또 완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